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장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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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시 한번 지난 두 주 동안 편안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손주들 잘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서, 곧 나에게로부터 피해갔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오지 않고 좀 나에게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올해는 그 태풍, 한국엔 또 일본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 힘남로 태풍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일으켰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태풍은 좀 딴 데로 좀 피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나에게서, 아니 우리에게서 좀 이렇게 피해갔으면 하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서 무엇이 피해갔으면 좋겠을까?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사기가 나한테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기 아무나 당하나요? 사기 아무나 당합니까? 아니죠. 아무나 당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당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나 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벼락 맞는 거 혹시 봤습니까? 요즘은 뭐 하도 영상들이, 뭐 카메라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뭐 벼락 맞는 것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벼락은 어떻습니까? 벼락은 아무나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벼락도 아무나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맞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토록 맞길 원하는 로또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근데 여러분, 그게 누구나에게는 맞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로또라고 한대요. 그렇죠? 또 여러분, 코로나는 누구나 걸립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또 아무나 걸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한월이가 걸리더니 이번엔 강희가 걸렸어. 그래서 강희가 지금 코로나로 싸우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걸리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대가 얼마나 바쁜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교통사고 누구나 당하는 건가요? 아무나 당할 수도 있는 거지만, 누구나 당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이죠. 부부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혼 어떤 부부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 부부나 다 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가 지금 나열한 이런 몇 가지 일들이 이 무시무시한 이런 일들보다 더 심각한 것을 누구나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지만 얼마든지 피해가고 안 당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것보다도, 이러한 나열된 사건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피해가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긴 사기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엄청난 날벼락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코로나라 할지라도, 엄청난 재난적인 사고라 할지라도 이 죽음에 비하면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 죽음만큼 절망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죽음이 우리에게도 언젠가 올 거겠지만 이 죽음을 맞이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큰 절망이었겠습니까? 그토록 믿고 사랑하셨던 주님의 죽음 앞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충격에 빠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장례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장례는 인간이 꼭 맞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장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한번 각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일이죠. 어떤 일? 장례. 근데 그 장례가 누구의 것이에요? 누군가의 장례죠. 내가 장례에 참여하고 내가 장례를 본다라는 얘기는 그 장례는 결코 나의 장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오늘 장례 본문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장례를 통해서 장례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장례의 의미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남은 자의 몫입니다. 38절과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유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어보세요. 이거 네 똥이니까 네가 치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 여러분 이런 말 안 하는구나. 맞아,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 비속어 때문에 굉장히 곤란 중에 있는데, 그렇죠? 네 똥이니까 네가 치워. 이거 예배 시간 똥 얘기해서 이게 혹시 또 비속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얘기의 참 의미가 뭐예요? 네 똥이니까 네가 치워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 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이에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만 예외적인 말이 있어요. 내 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일이니까 네가 해, 알아서 해. 이 말이 틀린 말이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 한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네 시체니까 네가 치워. 이거 여러분 가능한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일은 내 몫이지만 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몫이 될 수 없는 일이 곧 나의 장래라는 거예요. 나의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몫이 될 수 없는 것이 곧 나의 장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는 김 목사가,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치를 거예요. 곧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래는. 하지만 저의 장래는 제 몫입니까?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 안 해줄래나 봐? 야, 나는 여러분 장래 해줄 거야. 근데 야, 내 장래는 여러분 아무도 동의하지도 않고, 야, 어쩜 그렇게 먼저 갈 거란 얘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래는 제 몫이 되는 것이고, 저의 장래는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인생이죠. 그렇죠? 평생을 얼마나 많은 자신의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끊임없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제가 요번에 미국에 가서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 참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제가 아들 둘을 키울 때하고 제 아들 하나가 자기 아들 셋을 키우는 모습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 둘을 키울 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할 것 없이 뭐예요? 다 돌보면서 그렇게 저희 둘만 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 가족 전부가 다 뭐예요?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아들 셋을 키우는 것을 보니까 자기 두 내외밖에는 그 셋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소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그때까지, 지금 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다 자신 둘만이 키워야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약 한 2주,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이틀씩 빼고 거의 한 열흘 정도 있으면서 그거 그냥 봐준 거야, 봐준 거. 학교 늘 데려다 줘야 되죠. 데리고 와야 되죠.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애들은 애들끼리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꼭 보호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손이 가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어요. 그런 것이 인생이에요. 앞으로도 그 일은 계속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만 키우면 다 되나요? 아니잖아요.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일에 치우며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는 그 사람의 몫을 남은 사람들이 감당해 주는 것이 장래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그가 감당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가 감당해야 할 그 몫을 누가 해주는 거라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장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을 장례 지낼 장자에다가 예도 레자를 써서 장례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레가 되어지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도 여러분, 장례를 치러주는 장례위원이 있었고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장례가 잘 치러질 수 있었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그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례에, 예수님의 장례에 아주 주도적으로 감당을 했던 두 인물에 대하여서 38절과 39절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굽니까?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곧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인물은 매우 대조적인 것이 성경을 통하여 등장하는 모습에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38절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면서 기록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 기록한 기자들이 다 이 인물을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매우 비중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하여?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 마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새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그 부자인 그 무덤,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이 곧 이 자신의 무덤인 것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아리마대 사람을 중점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또 이 요셉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매우 당돌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귀한 공회원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3절로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무덤 문에 놓음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가는 뭐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당돌한 사람, 존귀한 공회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누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 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채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반 무덤에 넣어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이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예요. 뭡니까?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 뭐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다른 복음서는 우리가 좀 참조만 하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이 본문을 통하여 묘사하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의 제자나 뭐예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곧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숨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분명한데 자신이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숨겼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렇죠? 지탄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요. 이거는 그런 모습이 아닌 얼마나 많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당시 권세자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당시 종교 지도자리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곧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유대인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밝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표현한 대로 그러한 굉장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겨야만 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위험한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면 화이스제인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뭐예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뭐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화인 맞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로 예수의 제자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사람으로 그리고 존귀한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로 말하고 있지만 요한은 그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치욕적인 모습을 들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요한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질투해서 이렇게 겁쟁이의 모습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매우 조심하는 모습으로 그는 예수님의 장례 위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그것을 숨기려고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숨기려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뭐 했어요? 호언장담했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언정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는 자리라도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심판당하고 죽으실 때에 그 옆에 있습니까? 아니죠.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믿는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장례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감당하고 있는, 곧 그 당시에 누군가 치러야 했던 예수님의 이 장례식을 치르는 장례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전까지는 뭐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밝히지도 못하고 산다라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신앙의 상태에 대하여서 결코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과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않을까? 나는 이것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것도 하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라는 비교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힐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려면은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39절에 나오는 인물이죠. 곧 일찍 밤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는 달리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른 저자들에게 내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안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한만이 거론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비하면 비중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로 보배라고 여기는 가장 귀한 진리 중에 진리, 복음 중에 복음, 이 핵심을 예수님께서 거론할 때에 그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매우 중요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등장했어야 하는 인물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언제 첫 번 등장한다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요한복음 3장 하면 기억나는 구절 뭐야? 요한복음 3장 몇 절? 16. 아유, 어떻게 알았어? 요한복음 하면 3장 16절. 아, 이거는 아이고야. 꼬마들도 다 알아. 어린애들도 다 알아.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 구원의 교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바로 이 니고데모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펴봐요. 거기에 펴보면 요즘은 성경에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있죠. 어느 구절 이렇게 타이틀을 보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가장 먼저 나오는 타이틀이 뭐예요? 요즘 성경이 아주 아주 야사시하게 잘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맨 위에 나오는 그 타이틀이 뭐예요? 뭐예요? 그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군요. 어떻게 나와요? 예수와 니고데모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건 올바른 표현이 아닌 거야. 사실 예수와 니고데모 인물 관계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교리죠. 구원의 교리. 정말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고 심판받고 고통받아야 할 우리 인생에게는 빛과 같은 말씀이죠. 곧 요한복음 3장에 기독교 구원의 교리, 진리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배경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누구다? 니고데모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명령에 대하여서 정식적으로 항의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하속들을 풀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옵니까? 안 잡아옵니까? 못 잡아오죠. 그러니까 왜 못 잡아오냐라고 물으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이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해요. 거기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논하면서 얘기할 때에 이 니고데모가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뭐냐면 7장 51절에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하면서 정식적으로 항의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대적하면서 오히려 그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데 대하여서 정식적으로 항의했던 사람이 누구다? 이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 니고데모는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예수님의 장래에 헌신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래에 매우 큰 모습으로 헌신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제라도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은 반드시 뭐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듯 장래라는 것은 남은 자들의 몫인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장래의 의미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38절에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뭐예요? 시신을 수습하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니에요. 장례를 위함입니다. 시신을 왜 수습하려 하느냐? 그것은 장례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법은 뭐였습니까? 어떤 거였어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40절에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뭐예요?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법이에요. 유대인의 장례법은 뭐였다?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는 것이었다. 이것이 유대인의 장례법이에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나무관에다가 넣지만 옛날에 예수님 당시의 장례법은 뭐예요? 나무관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로 싸는 거예요. 이것이 장례 절차예요. 그리고 무덤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뭐예요? 썩죠. 그 다음에 남는 게 뭡니까? 이제 뼈만 남겠죠. 그것을 추려서 뭐 하는 겁니까? 조상들이 함께 있는 그 뼈에다 뭐예요? 같이 안치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장례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다른 양편에 있던 강도와 똑같이 뭐예요? 바로 그 옆에 그렇게 십자가성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내던지고 거기다가 던져버리는 그곳에 함께 방치되고 함께 던져졌겠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하지 않았다, 달래서 장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방치되고야 말았겠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어떤 일에 차질이 있는 겁니까? 어떤 일에 차질이 생겨요? 부활에 차질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살아나시겠죠,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요나의 표적 그대로 3일 만에 사실 무덤에서만 살아날까요? 아니죠. 그 시체 그냥 무더기에서도 살아나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 그 장례를 치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시체 무더기에서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부활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어떻게나 말하는 거예요? 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구나 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하여서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게 남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였을까요? 세마포였어요. 예수님을 싼 세마포.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계속적으로 뭐예요?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장례의 의미는 뭐라고요?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장례가 없는 죽음이 있었어요. 장례가 없는 죽음. 어떤 죽음일까요? 구약에 많이 나오죠. 장례가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죽음이에요? 율법을 범한 자들의 죽음이에요. 율법을 범한 자들이 죽는 죽음이 장례 절차가 없는 죽음이야. 율법을 범하면 여러분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저 끌어다가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 그 맞은 돌이 뭐예요? 그것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 없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없는 죽음.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는 행위는, 수습하는 이유는 부활의 때를 위한 행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은 꼭 무덤에서만 부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는, 믿는 자들은 어디에서나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사야 26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죽던 사실 문제는 아니야.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장례법에 의하여서 이 절차대로 장례되어야 했었던 이유는 오직 뭐라고요?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장례 치른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나의 장례를 치러준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몰라요. 왜요? 부활의 증거로 치러지는 것이 나의 장례이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 장례의 의미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육체만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41절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죠. 그리고 남은 육의 상태만 무덤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잠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례는 영혼을 치르는 거예요? 육체를 치르는 거예요? 육체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체예요.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영혼이고, 육체는 잠시 남겨지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그 남겨지는 절차를 치르는 것이 장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할 때에 영혼에 가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장례를 멋있게 치른다 할지라도 영혼에 관한 것은 노타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영혼이 어떻고 저떻고는 절대 논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만 논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육체만을 논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장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그 육체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서 죽었다, 곧 마지막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의미로서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 주십니까? 잔다라고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 여러분, 자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깨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야.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자는 사람이 똑같이 누워있어. 근데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살았는지 알아야 몰라? 보면 몰라. 근데 뭐예요? 깨어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의 죽음을 이렇게 잠시 잠을 자는 모습으로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 땅에 머물지만, 육체는 이 땅에 머물지만 그것이 뭐예요? 매우 잠깐이라는 거야.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잠깐 있는 겁니다. 잠깐. 우리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잠을 자는 사람에게는 잠깐이에요. 꼭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갔다 오면 꼭 거론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 누구냐면 한어리야. 한어리. 우리 한어리가 꼭 거론돼. 요번에도 영락 없이 거론됐어. 이제 10시간 뭐 11시간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좁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정말 곤욕이야, 곤욕. 또 이렇게 통로 쪽으로 앉으면 이렇게 자기가 일어나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일어나는데 우리는 통로에 못 앉아. 요번에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옆자리에도 못 앉았어. 같이 앉지도 못했어요. 갈 때는 앞뒤로 앉아서 갔고 그 4명 앉는데 그 중앙에 끼워갖고 앞에 앉고 뒤에 앉고 그렇게 갔고, 올 때는 저 사람은 4명 앉는 자리에 중앙에 앉았고 나는 또 저쪽 앞에 3명 앉는 자리에 중앙에 앉았고, 그렇게 변호와 직녀가 돼서 왔다 갔다 했어. 그런데 왜 한어리 얘기가 나오냐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뭐 자고 일어나도 아직 가고 있고,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뭐 근데 한어리는 특징이 있어. 산이가이가 그러는데 한어리는 비행기 탔다 그러면 바로 잔대. 그리고 음식이 이제 2번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고 그 먹는 거고 먹는 거 알지 없어. 언제 깨느냐? 다 착륙해서 내릴 때 깬대. 왜?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산이 가기는 얼마나, 뭐 나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게 그 10시간 12시간을 힘들게 가겠어. 근데 한어리는 뭐야? 잠깐이야. 그냥 자고 일어났어. 근데 다 왔어. 이게 잠자는 사람의 특징이야. 복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미국 오고 갈 때 회자되는 인물이 한어리라는 거예요. 아유, 그것도 복이죠, 여러분. 봐봐. 그 12시간은 그냥 한 번도 깨지 않고 계속 먹지도 않고 그냥 잠들어서 깼다, 다 왔다. 근데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잠시 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나면 뭐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죽음의 의미는 자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이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을 때 여러분 5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주님의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모든 자들이 어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깰 때를 기다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뿐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시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장래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도 오직 뭐예요? 하늘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할 죽음도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을 치지만 혹시 우리가 누군가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장례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늘에서 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